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문을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 우리 4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일찍 주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주의 너이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앞서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주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우리 마지막으로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저희가 다른 그 누구보다, 다른 그 무엇보다, 다른 그 어떤 일과 사건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주님을 향한 저의 마음의 사랑의 고백이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성령이 저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저희 입술로, 저희 마음으로, 저희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저희가 주님의 향기가 되어서, 주님의 편지가 되어서 저희가 마주하는 모든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까지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은혜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가난한 심령 위에 성령으로 채우시고 주님께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근, 갈등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간구합니다. 정치적 혼란이 속히 정리되고 주님을 믿는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그들이 국민의 행복과 정의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이 희망 속에 주님의 손길을 이 땅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백성들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라 하셨으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문제들이 속히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설 연휴가 시작합니다. 설 명절, 오고 가는 걸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설날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깨달아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족 모임을 통해 상처받는 이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함께하는 자리에 가정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삶의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의 향기로 가득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8쪽 9쪽에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예물이 머리에 안수하고 대망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프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께서 하나님께 특별 찬송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목을 위한 화목제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때로는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흥분을 하기도 하고 냉정을 잃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변 사람들과 아무 문제가 없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고 안아주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웃과 원수를 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수는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거나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편, 내 편으로 나누면서 서로 멀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나 갈등들이 어떤 큰 깨달음을 얻고 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서 사실 그런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사소한 문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화해를 하게 되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전에는 큰 문제라 생각하여 불편한 관계로 지냈던 사람이 이제는 사소한 문제, 별것 아닌 것이었다는 생각을 하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큰 위기를 겪을 때입니다. 큰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모면하면 그 후에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전에는 없던 여유가 생기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각이 좀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중차대한 문제 앞에 있다가 그런 문제들이 주의 은혜로 잘 해결이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품이 더 커지면서 이전에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들이 사소하고 작은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을 더 품어주고 더 넓은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전에는 자신이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잘못이 없다는 인식이 들면서 용서나 화해도 먼저 꺼낼 수 있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게 됩니다. 이 장자라는 중국 철학자는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가 거북이에게 자기가 사는 우물을 자랑했습니다. 여기가 대단한 곳이라고 막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거북이는 이 우물 밖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가 있다. 또 바다뿐만 아니라 크고 넓은 세상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개구리는 깜짝 놀라면서 자신이 얼마나 좁게 살았는지,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누구나 자기 세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이 자기라는 그 한계 안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가 보는 관점에 갇혀가지고 다른 세계를 보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은 인정하려 들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물 안의 개구리가 우물 밖 세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물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물 안에서 우물 속만 바라보지 않고 우물 위를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나가려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신앙적 가치관은 초월 세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초월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 경험 밖에도 그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초월은 집으로 말하면 방의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고시원에서 여러 고시원에 보면 방이 많이 있는데 월세를 책정할 때 창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월세가 가격이 달라집니다. 창문이 없는 방은 이 밖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고립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월세도 더 싸게 책정이 되는 것이죠. 창문이 있는 방은 이제 밖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방이지만 월세가 좀 더 비쌀 수 있는 것이죠. 더구나 창문의 뷰가 좋다면 내가 머무는 방에서 이제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볼 수 있는 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믿음의 창문을 통해서 초월의 세계를 인정하고 그 초월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어요. 아래만 보지 말고 우물 안만 보지 말고 우물 밖 세계를 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초월의 세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고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더 품어주고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월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우물만 존재하고 다른 것은 없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초월의 세계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형제와 자매, 이웃에게 넓은 마음으로
그것을 품고 수용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죠. 위로 올라갈수록 옆으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3장 말씀은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화목제는 이 번제나 소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화목제는 그 제사 자체 이름이 있는데 화목이라는 목적을 가진 제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먼저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것이죠. 화목한 사람이 화목의 대상을 가족, 친척, 이웃에게로 확장시켜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번제 같은 경우는 이 가죽을 제외한 전체 재물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라면 화목제는 화목 제물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핵심 부분이 있고 제사장이 가져야 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물의 부분은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족이 먹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번제는 순전히 수직적으로 위로 태워서 올라가는 제사라면 화목제는 위로 올라가는 동시에 옆으로 주변으로 확장되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시골에서 일어나는 좋은 모습 중 하나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잔치를 벌이는 마을 잔치입니다. 어떤 마을 사람의 그 가족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마을 잔치를 성대하게 열게 됩니다. 소를 잡거나 돼지를 잡는 것이죠. 이제 소나 돼지를 잡으면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와서 그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 전체가 화기애애해지고 또 소를 잡은 그 가족에게 축하하고 좋다고 서로 기뻐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화목 제사를 명하고 그 화목 제사를 드린 후에는 그 음식을 나누어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을 잔치에서 잡은 소나 돼지를 다 같이 나눠 먹는 것처럼 소, 양, 염소를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 나머지 일부는 제사장 목으로 주고 또 나머지는 당일에 먹어야 돼요.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레위기 7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이 화목제물을 어떻게 먹느냐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화목제물로 드리는 그 방식에 대해서 어떤 목적 안에서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는 그날에 다 제물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는 그 고기를 다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혼자 다 먹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가족이 소 한 마리를 먹겠습니까? 양을 다 먹겠어요? 초청해야 되는 것이죠. 초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 먹어야 하는 것이죠. 또 서원하여 드리는 화목제물과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화목제로 드리는 당일에도 먹고 남으면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셋째 날까지 남겨둬서는 안 돼요. 남은 것은 반드시 불에 태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능하면 둘째 날까지 다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화목제의 핵심은 그 음식을 나누면서 이웃과도 화평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이고, 둘째는 서원하여 드리는 화목제이고, 셋째는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먼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는 무엇일까요? 인생이 큰 위기가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큰 도움을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받을 때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제 마음이 더 넓어져서 전에 불편했던 사람에게도 함께 화목제물을 먹자라고 초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 품어주는 마음도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해결받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큰 축복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넘치는 일을, 좋은 일을 생겼을 때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웃과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오래되고 좀 규모가 있는 교회 중에는 성도가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되면 주일 점심 식사 비용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는데 내가 우리 가족이 그 식사 비용을 내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레위기 이 화목제물을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어서 봉헌을 하여 드리고 그것으로 성도가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서원을 하여 드리는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서원을 위한 화목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서원을 했던 것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해주시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 해보셨습니까? 네. 근데 저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걸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서원을 이룰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걸 해주면 하겠다 했는데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반대로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해서 이것을 들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기도 제목을 말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소원한 것을 실제로 지키겠다는 결단에서 소원을 위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한나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나는 사무엘을 아들로 얻었어요. 사무엘이 태어나자 한나는 소원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와 온 가족이 여호와께 소원제를 드리게 했던 것이죠. 제사장 엘리에게 사무엘을 소원했던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원제를 드린 것입니다. 소원제라는 것은 소원했던 것을 실제로 지키겠다는 뜻에서 소원을 위한 화목제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드리는 감사제와는 다릅니다. 특별한 동기를 가지고 드리는 소원제와도 달라요. 특별한 이유나 특별한 동기가 없지만 그냥 감사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에서도 매일매일 너무나 크고 감사하게 느껴져서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죠. 서원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매주 감사합시다를 제안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특별한 이유가 생길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매주 감사를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했습니다. 비록 작은 액수의 봉헌이지만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매주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매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더욱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사업이 절망의 끝으로 갔어요. 진짜 아무것도 소망이 없을 때 매일매일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나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제사물에 대해서 우리 레위기 3장 1절에서는 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로 드리려면. 그리고 6절에서는 이제 양을 이야기하죠. 12절에서는 염소를 말합니다. 번제 같은 경우는 소, 양, 염소 외에 뭐가 있어요? 비둘기가 있습니다. 번제는 비둘기도 포함시키지만 화목제에서는
비둘기가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비둘기는 이 양이 너무 적어서 나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닭도 1인 1닭이라고 할 정도로 혼자서 먹어야 좀 충분히 먹는데 잘 먹으면 2명이 나눠 먹는. 예. 근데 비둘기는 닭보다 작잖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했는데 그 청년이었는데 자기가 중고등부 때 가장 평생 잊을 수 없는 설교를 들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닭을 창조하신 건 너무나 잘하시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닭이 없으면 치킨, 닭은 정말 놀랍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닭 요리, 닭은 너무 맛있잖아요. 닭을 칭찬하는 그걸 들으면서 평생 잊을 수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비둘기는 닭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지만 거의 없죠. 근데 사람은 나눠 먹을 건 더 없다는 것이죠. 네. 화목제물로서 소, 양, 염소를 하나님께 드릴 때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보시면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양의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18절에서 10절까지 나오고 또 염소의 경우에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부분에 대해서 14,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소, 양, 염소나 이제 염소 하나님께 이제 불로 태워져 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그 가축, 그 동물의 핵심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내장에 있는 기름인 것이. 그리고 간과 콩팥을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했습니다. 먼저 기름이 있잖아요. 16절을 보시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소, 양, 염소의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라고 했어요. 왜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됐을까? 사실 기름은 타면서 향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향을 드린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기름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가장 좋은 것과 동료로 사용합니다. 기름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이 짐승의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절을 보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라고 말합니다. 예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제사물을 드리는 사람과 이 제사물이 동일시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제사물에서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이 가장 좋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삶이 사도 바울이 실제로 살았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복음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내장의 기름을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두 콩팥을 드려야 했습니다. 또 4절을 보시면 간에 덮인 꺼풀을 드려야 했습니다. 간에 덮인 꺼풀이라는 것은 간 전체, 간 통째로 간을 드린다는 게 아니라 이 간에서 핵심이 되는 부위, 그래서 간에도 부위의 명칭이 다 있더라고요. 미사엽 부위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동물의 핵심이 되는 부위는 콩팥과 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 간은 피를 만들어내는 기관이라고 옛날에 생각했어요. 우리 사람이 피가 계속 나오잖아요. 헌혈을 해도 피는 계속 나옵니다. 피가 어디서 나오느냐? 심장이 아니에요. 피는 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뼈에서 왜 피가 나오지? 근데 과학자들이 의학으로 연구해 보니까 뼈에서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지금 알게 되는 것이지만 옛날에는 간이 피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간에서 피가 나온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생명은 피에 있고 피를 만들어내는 간은 동물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여겨서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의 그 중심 부위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고 콩팥을 드려야 했어요. 콩팥은 감정에 해당됩니다. 감정의 부위에 해당돼요. 옛날 사람들은 아픔, 슬픔, 기쁨, 행복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기관이 이 장이나 콩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간땡이가 부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대담하다 뭐 이런 사람. 그런데 간이 부었다는 거는 뭔가 이런 게 우리의 기관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행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콩팥은 감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는 걸 헬라어로 보면 창자가 찢어진다는 그런 거예요. 창자의 아픔으로 표현합니다. 슬픔의 감정, 아픔의 감정, 기쁨의 감정, 또 우울이든 행복이든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감정도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는 것이 콩팥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해지는 성화는 감정도 포함이 돼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감정까지도 거룩하게 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성, 의지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거룩해지는데 감정은 놔두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이 오락가락하고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 그냥 놔둬버리는 거죠. 이것도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동물의 가장 좋은 부분에 해당하는 기름과 또 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했던 간과 또 감정에 해당되는 콩팥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 제사물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화목제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서원하고 자원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람은 멀어지고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은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찾으십니다. 이 말씀은 너가 나를 떠나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단절이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곁을 떠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아담은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들들을 낳지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냐 물었다면 가인에게는 너의 아우가 어디에 있냐고 물으셨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인간의 모습은 이제 형제까지 관계가 깨지는 형제를 죽일 수 있는 잔인한 인간으로 변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인 죄, 모든 관계에서 오는 죄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자식들이 형제를 죽이는 그런 범죄까지 저질렀던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화목제가 가리키는 방향과 목표가 중요합니다. 화목제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화목 제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화목 제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목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이 화목은 세상을 향한 이제 화목의 직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불편하고 단절된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도 화평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 자신의 삶에 평화와 안정과 안녕이 찾아오게 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동물의 핵심 부분인 기름, 간, 콩팥을 불러 태워드릴 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전체에 임하는 샬롬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샬롬, 평화는 개인이 드리는 제사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제사가 됩니다. 가족, 친족, 이웃과 특별한 식탁의 나눔을 위해 바치는 잔치의 제사가 화목제인 것입니다. 식사를 나눌 때 사람은 친해지고 더욱 친밀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를 드리고 매주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는 성도의 공동 식사가 있죠. 그것은 바로 화목제의 한 부분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것인 것이죠. 화목제는 강제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의무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의무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기에 다양한 이유로 화목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화목제를 드릴 수 있고, 소원을 하고 그것을 이행할 때 화목제를 드릴 수 있고,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의무감에 따른 내가 교회 안 오면 하나님께 혼나고 벌 받을까봐 강제로 무서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이 화목제인 것이죠. 마음에서 기쁨과 감사가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과 또 친척과 또 식사를 나눌 때 가족과 친척 구성원 전체가 화목하게 되는 식사와 교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화목제를 드리라 명령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됩니다. 성령으로 인치심 받는 자녀가 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화평의 관계를 이제 친척들과 가족들과 이웃과 나누는 그 화평의 관계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방에 창문이 있어서 밖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을 주셔서 초월의 세계를 인정하고 위의 것을 찾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땅의 것에 집착하고 좁은 마음으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마음으로 이웃을 품고 가족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일이 더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좋은 것은 하나님께 왔습니다. 기름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기름진 것을 우리를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물을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자와 제사물이 동일시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면서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아는 것 안에서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소원한 것이 있다면 또 소원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그 화평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교회가 교회다운 사역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입니다. 안전하게 우리 친척들, 가족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다음 주에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로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다른 분들과 형제 자매와 화목합시다. 네. 형제 자매님과 우리 같이 교회 주제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아멘. 우리 이제 내일부터 우리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는 한 주간 자기를 잘 살피고 하나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이제 6주간 그리스도인의 출발이라는 성경 공부와 소그룹 나눔이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 회의를 통해서
이제 6주간 하게 되는데요. 먼저 20분 동안 저랑 같이 이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제 남성 그룹, 여성 그룹 나눠서 소그룹 나눔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20살 이제 되는 우리 김시인부터 해서 모든 이 성인은 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세상을 향한 화목을 위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길 원하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평화를 선포하는 모든 우리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